우리는 불교의 위대한 스승을 석가모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붓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두 이름이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존재의 스승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며 석가모니와 붓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고대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 자리한 카필라라는 나라에 한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왕자 주변에는 늘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어둡고 슬픈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도록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했지요. 시다르타 왕자는 부족함 없이 자라나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궁전 밖의 진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없이 늙어버린 사람, 고통스러운 병에 신음하는 사람, 그리고 차갑게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차례로 마주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궁전 안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이는 한 수행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다르타는 저 길이야말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29의 나이에 왕자의 신분과 가족,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궁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시다르타 왕자라 부르지 않고 석가모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란 석가라는 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자, 즉 역사 속 한 인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출가한 석가모니는 진리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행 속에서도 그가 찾던 궁극적인 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뿐이었지요. 따라서 석가모니는 육체를 괴롭히는 극단적인 고행이나 반대로 궁전에서 누렸던 쾌락에만 빠지는 것 모두가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가르침을 펴신 초전범 윤경을 보면 이 중도의 길이 바로 8가지 올바른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강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한 소녀가 공양하는 우유죽을 받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긴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온갖 욕망과 분노,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라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모든 내면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모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의 밝은 별이 떠오를 무렵 우주와 생명의 모든 진리, 존재의 실상을 남김없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진리를 찾아 헤매던 수행자 석가모니는 마침내 붓다가 되신 것입니다. 붓다란 깨어난 사람,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모든 존재에게 붙여지는 칭호이자 자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교수라고 부를 때 그것이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붓다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수많은 붓다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셨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신 역사에 실존했던 붓다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이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란 고통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고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현실을 바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단순히 아프고 슬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싫어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집제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끝없는 가래와 집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즐거움에 탐닉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래와 집착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제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고통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도제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8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 길을 균형 있게 닦아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혀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연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무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로병사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연기의 법칙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부지런히 노력하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가모니와 붓다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역사적 인물이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자로서 불렸던 이름입니다. 반면 붓다는 그가 마침내 이룬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석가모니는 붓다라는 경지를 성취하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는 한 인간으로서 출발하여 오직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고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극복하고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분의 여정은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붓다라는 이상을 완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이유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